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찬양대 찬양 후에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조용히 가지고 나온 가장 중요한 비품이기도 하죠. 24장의 내용이 그대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이 이제 24장에 보면 다윗이 굴에서 자기를 죽이지 않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그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너는 오늘 나하고 약속을 해라. 나와 내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죽이지 않을 것을 약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좀 우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울은 집으로 가고 다윗은 다시 이제 광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10사람들처럼 뭔가를 좀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다 들고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던 차에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윗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이제 폭이 커지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과 접촉도 빈번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갈멜 지역에서 다윗이 이제 행한 행동이 있죠.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특별히 블레셋으로부터 그 지역을 지켜주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좋은 활동이죠. 그렇죠? 이걸 이제 조금만 이제 방향을 바꾸면 다른 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지켜주니까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감사의 표시로 자원에서 이제 다윗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손을 받았으니까 내가 손을 베푸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당연한 것을 주고 받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딱 이제 측면을 바꿔봅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죠? 다윗이 그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지가 왕처럼 행동한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감사로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세금을 걷어간 거야. 그러던 중에 나발에게도 세금을 내라 했더니는 나발이 왕에게 충성되어서 나발은 거절을 하였는데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해서 나발이 놀래가지고 그 놀람 때문에 나발이 죽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사실 그대로예요.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10사람들이 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왕에게 충성된 나발이 다윗이 죽이려는 그 소문 때문에 놀라서 죽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나발의 아내를 데려갔고 그 집에 모든 걸 가져갔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도 틀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죠? 이제 다시 또 뭐가 솟아나요. 이제 시기심이 탁 올라오죠. 자기가 했던,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믿는, 자기가 받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그 말에 이제 탁 이제 시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10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살짝만 바꿔놓으니까 이런 사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득세해서 곧 왕처럼 행동을 하니 왕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또 이제 모든 거 잊어버리고 다시 3,000명이라는 추격대를 꾸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경우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제는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에 다윗이 4절이죠.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하는 거죠? 이제
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계속 어떻게 움직이나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다윗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진을 친 자리까지 이제 와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오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니까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내 집 들어가듯이 사울이 자고 있는 곳에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사람의 사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들을 보았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해 나갑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손해를 받고 있고 계속되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대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과 선택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6장이기 때문에 31장을 가면 이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습니다. 장수로는 5장이지만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정확하게 하나하나 가면서 따져봐야겠는데 어쨌든 간에 40년의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살죠. 그런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면은요, 이제 다윗과 사울이 거의 마지막 조우하는 장면이고 그 말은 이제 두 사람이 끝을 향해서 방향을 다 완전히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는 다윗과 많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수많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나서는 사울의 길로 이렇게 이제 방향이 딱 틀어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죠.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보아야 됩니까?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메시아 언약에 쓰임 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자꾸 안 잡았을까? 사울 왕이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모른다는 건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것처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런 차이가 왜 나느냐라는 것이.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런 차이가 나는 데는 딱 하나예요. 구약 전체에 딱 하나죠. 구약 전체가 하나를 말해요. 무엇을 말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경외함에서 차이가 나요. 아무리 내가 위험하고 내가 생명이 죽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두려우면 27장에 보면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이요 블레셋 땅으로 숨어요. 블레셋 땅으로.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뭐만 하는 겁니까? 도망만 다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블레셋 땅에 들어가죠. 거기서 또 거짓말 또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무슨 차이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 말하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얘기를 구약에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다윗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씩 기록해낸 이유가 뭐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억울함을 참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두 사람 차이에서 이 사실을 보자. 뭘 보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근원이요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제 네 부류의 사람이요, 10사람들,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아비새, 이렇게 네 부류가 나와요. 예. 자, 이제 10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보았죠. 이제 10광에 사는 사람들 10사람이 그랬는데 10사람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26장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10사람들은 그러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다른 왕을 세웠다는,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웠다는 것과 그가 다윗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정확하게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계속해서 그럽니다. 24장도 그렇고 26장도 그렇고요. 25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분명히 10사람이지 다른 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겠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약도 알고 있고 증거도 알고 있고 다 보았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분명히 사무엘이 예언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도 어느 정도니까 본인이 13장 14절에서 분명히 들었고 15장 28절에서 분명히 들었고 그런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이제 그 사실을 요나단도 함께 들었기 때문에 23장 17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내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본인이 20절에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것이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과는 거꾸로 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컨트롤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은 끝까지 대적하는 길을 갑니다. 그러면 10사람들은 어느 지역입니까? 유대 지역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과는 인척관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렇다 치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다음 누굽니까?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외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외사촌. 요압, 아비새, 아사헬 그래요. 아사헬은 나중에 이제 아브넬에게 죽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아브넬 장군을 죽입니다. 이제 암살을 하는 건데요. 그 둘째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누이의 둘째 아들이에요. 아비새가. 이 아비새가 이제 함께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있고 마지막 가운데 이제 왕이 있겠죠. 다 누워서 잔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거든요.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코를 골며 자잖아요. 얼마나 고나겠어요. 그렇죠? 들판에 와서. 그러니까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이를 짱으로 치리겠네. 8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제지를 합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비새가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27장에 보면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가족이 함께 움직여요, 지금. 아내들과 아이들이 함께 움직여요. 그럼 뭘 지금 보장을 해야 돼요? 사울만 없어지면은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안전하잖아요. 이것은 다윗에 대한 충성심도 충성심이지만은, 그것과 함께 우리 가정의 안위를, 우리 자녀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죽이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요구가 단순한 요구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느 정도 압박이 되겠습니까? 강한 압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함께하는 요압과 아비셀과 아사헬이 다윗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리 속에서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지금 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더군다나 뭘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이전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분명히 완전히 금했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 할 수 없다. 너희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러지 말라고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요구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그냥 하겠다는 충성심이 아니라 이건 자신도 살아야 되는 그런 위급한 가운데에서 요구하는 강력한 요구가 되는 것이죠. 사울 같으면 흔들렸겠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막아요. 어떻게 막습니까? 막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9절 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분명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면 이건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못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도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려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랍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자를 죽임으로 죄를 범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으리라. 이거 아비새가 쉽게 물러나질 않아요. 죽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 않으니까 네가 이런 죄를 벌을 받겠느냐? 다윗이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해라. 너만 죽는 게 아니다. 너의 집과 너의 자녀들 네가 지키고 자는 자녀들까지 다 죽는 것이다. 죽으려면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실은 그 자리에서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지금? 그 말을 들을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새예요. 아비새의 강한 요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뭘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걸 들고 나온 거죠. 굳이 뭐 이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비새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비새를 제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다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아비새 네가 죽이지만 허락하는 건 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매달지만은 허락한 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죠. 누구한테 책임 있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한테 책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죠. 결국은 이 아비새와 사울과 10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8번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의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경외함과 행합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선택이 10사람들의 삶을 결정했고, 사울의 삶을 결정했고, 아비새의 길을 결정을 하죠. 다윗의 길을 결정을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길을 가야 될지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 학생 주보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고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를 하죠. 넓은 길을 막고 좁은 길로 가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왜요? 죽일 수 있을 때 복수하는 건 쉽죠. 공과 사자를 죽이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뭐 왕아 그 눈앞에 있는 거 하나 못 죽이면 그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뭘 가라는 거죠? 그 쉬운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 넓은 길을 가라, 그를 경외하는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인함으로 자기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못하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근본적인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을 봅시다. 자,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에게 무슨 명령을 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네가 하나님 내려가지 마라. 이걸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죠. 하나만 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그렇게 급여를 지켜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딱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담이 뭐합니까?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고 선악과를 다 먹어요. 이게 이제 죄라는 것이죠. 무슨 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죄. 모든 사람을 멸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죄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모습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이 10사람들에게, 사울에게, 아비새에게도 보이죠. 자,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보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당국자들 그러면 뭐라냐? 일단은 대제사장들 한 명이 아니라 지금 많이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 그런 다음에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것을 당국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넓게 보면 이제 성전에서 경비 일을 하는 레위 족속까지 포함해서 당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와가지고 뭐랍니까? 이제 내가 누구란 걸 보이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분을 영접해 드리질 않죠. 요한복음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에서 보니까 10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랬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을 말하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는 사실. 어떻게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에서 행패를 부리고 백성들이 네 마음대로 가르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2장 21장에서 그러면 너희가 대답을 해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 너희가 그걸 대답하면은 나도 대답을 하겠다 얘기를 하죠.
그럼 세례 요한이 뭘 증거를 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로 인정을 하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한 말을 너희가 왜 안 믿다? 하나님으로 왔다 그러면은 그가 증거한 것을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책이 잡히죠?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돌로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럽니다.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눈앞에 본인들이 그렇게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모시고 섰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가 그래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더 앞으로 가봅시다. 이제 중풍병자가 오죠. 사람들이 많아서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서 침상채로 내립니다. 내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자야. 예전에는 소자야 이렇게, 지금은 작은 자야 그러죠.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아니, 지가 누군데 죄를 용서를 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말을 못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그러니까,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요,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이 사람을 고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한테는 돌리지 않아요? 자기들 눈앞에 있는 하나님께는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있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감람산에 잡아오죠. 잡아와서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대답하라. 그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랍니까? 참나무도다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죠? 빌라도에게 갑니다. 근데 굳이 안 가도 돼요. 왜요? 스데반 죽이잖아요.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고자, 못 박아 죽이고자 끌고 가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의 말을 따져볼 것이고, 그의 말이 사실인지 증거를 따져볼 것이고, 그의 말이 사실인지 구약을 따져보면 알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울이 그랬고, 10사람들이 그랬고, 아비새가 그랬고,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생명의 길을 가느냐 사망의 길을 가느냐는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들어서 다윗이 말했고 약속한 그대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시기가 가득하여 소리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죠.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뭘 싫어한 거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한 거예요. 결국 스데반을 죽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들과 같이 이렇게 핍박자에 서 있다가 어느 날 주를 만나서 예수께 돌아가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합니까? 바울 죽이기를 꾀하기 시작해요. 9장 23절 14장 9절 23장 12절 13절 일부만 뽑아왔어요. 계속 바울을 따라가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요? 그가 다른 걸 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뭘 가지고 증거합니까? 내가 보았다도 말을 해요. 내가 담에서 이렇게 만났다도 증거를 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는 게 누구냐? 구약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본 걸로 얘기하면 못 이기죠. 그렇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언제든지 뭐 할 수 거절할 수. 그건 네가 안 보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뭘 가지고 말을 해요? 구약을 가지고 말하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구약을 가지고 말합니다. 유력하게 이기니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반박을 못해. 나중에 가면 이제 17장의 5절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반박을 못, 왜 반박을 못 하느냐? 구약을 가지고 말하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8장 3절에 가니까 반박을 왜 못 하느냐? 구약을 가지고 말하니까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28절에 가니까 반박을 왜 못 하느냐? 또 구약을 가지고 말하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왜 싫은 거예요? 내가 싫거든, 그냥. 나 그냥 이게 싫거든. 나 바울이 싫거든. 전 무리가 싫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기 감정에 매여서 따라가는 그런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끝까지 사망의 길을 갔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려 멈추지 않았던 바울과 스데반과 예수님과 다윗과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갔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울과 10사람들은 사무엘이 했던 모든 언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몰래 한 거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데서, 1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했어요. 15장에도 다 보는 데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를 위해서 제사라도 드리고 가라. 아니 이렇게 해버리면 저들이 어떻게 돼요? 다 터질 것 아니냐 이랬어요. 그래서 잡으니까 옷이 찢어졌단 말이죠. 그 정도로 얼마나 사울이 매몰차게 돌아섰고 얼마나 사울이 간절하게 잡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증거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뭐하죠? 그 길을 가지를 못하죠. 엔게디 굴에서 생명을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는 증거를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르게 돌려서 또 증거를 취하지를 못하죠. 골리앗을 치는 걸 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대로. 그들이 만든 것은 나무와 돌과 은금이라. 그래서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코가 있으나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 어떻게 될 거란 거죠?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란 말 그대로. 그러면 사울이 왜 그걸 못 봅니까? 10사람들이 왜 그걸 못 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우상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인격이 어쩌다, 실력이 어쩌다, 가문이 어쩌다 아무 상관없이 무슨 길을 가죠? 사망의 길을 가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기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떤 억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던 다윗, 솔직히 10여 년 이상 쫓겨다니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가 갈려도 얼마나 갈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끝까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고 쉬질 않죠.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에. 거기서 뭐가 난다고? 생명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가 다윗과 같이 도망자의 길고 어렵고 위험한 도망자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거할 집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잃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일과 사건과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이 일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걸 바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만날 때 사람의 방법으로 풀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이 일을 일으켰어요? 그걸 보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많은 이렇게 증거를 구합니다. 제사장들 증거를 많이 봤잖아요. 앞에 하나님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다른 것을 더 따라가는지를 보면서 오직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되는 그 경외함이,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모든 것이 근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근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과 같이 끝까지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던 다윗과 바울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생명의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가 금하시는 것을 생명을 들여서까지 충성하고 고난 중에서 충성하며 오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충성하는 걸 보며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게 하시며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다윗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